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유력 정치인들이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TV를 통해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증거와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마주한 이슈가 바로 이 증거의 문제입니다. 증거의 문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지자 예수님은 자신의 행하시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본대로 한 것이지 스스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구원과 심판의 일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렇게 주장하세요. 이에 유대인들은요 가만 안 있습니다. 뭐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다는 증거가 뭐냐? 따지기 시작합니다. 감히 네가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따지고 묻지만 실은 이 질문은요 유대인들의 질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질문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 어느 때보다도요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더러 믿는 바에 대해서 주장만 하지 말고 그것이 진리임을 입증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설득당할 수 있는 중요한 증인을 내세우고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여러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요 법정에서의 배심원단으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배심원단. 오늘 여러분은요 한번 법정의 배심원단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렇게.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뭐 국민참여재판 같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판결을 판사가 하죠, 그렇죠? 하지만 미국 같은 영미권 국가는요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이요 배심원으로 들어가서 범죄 유무를 직접 판단해요. 판사는요 그것을 그냥 중재하고 조정하고 재판을 이끌어갈 뿐이지 실제 판결은요 배심원단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정말 몇 번이나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간다고 이렇게 정당한 이유를 써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배심원의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 과연 어떤 증거를 제시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야 될걸요? 궁금 안 하시면 저 설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자신의 증언만으로는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자, 오늘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 말씀은 당시 유대 법정에서 최소 2명의 증인이 필요했던 규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예수님은요 자신의 주장이 단순히 자기 과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증언과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또 믿을 때에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단순히 주관적인 경험이나 감정의 근거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감정이나 경험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증거의 종교예요. 수많은 증거들과 증인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저는 이번 주도요, 한 가정이 찾아왔는데요,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그들 존재가 해결되어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 그냥 완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번 주도 저는 목격했어요. 목양실에 들어올 때가 다르고 나갈 때가 다른 거예요.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증거들이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첫 번째 증인 1호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3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을 증인 1호로 채택했습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을 채택하셨느냐? 세례 요한은요, 중요한 증인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존경과 기대를 한 몸에 다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목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하고 제사장이냐? 안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집안의 선지자입니다.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의 삶은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부패한 제사장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타락한 성전 건물을 떠나서 광야에서 고독하게 지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지도층의 죄를 폭로했어요. 왕의 죄까지 폭로하잖아요. 그리고 가식적인 유대교의 위선을 질타했고요, 온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처음에 세례 요한을 볼 때요,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전부 다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전부 집중이 나갔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일 수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도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묻습니다. 혹시 그리스도냐고, 메시아냐고. 그때 세례 요한이 정직하게 대답하죠. 1장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요. 저는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니에요. 구약에 약속한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은 실은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무슨 일을 하느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올 길을 예비하면서 사람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그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메시아를 영접하게 만드는 일이 그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다. 저분이 결론적으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로부터 큰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요한의 말이 옳다면서 그를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너희가 한때 급체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등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등불은 뭐예요? 빛의 근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기름을 태워서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예. 빛의 근원이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태워서, 그죠? 빛이신 예수님을 비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죠.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 정도로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고 모두가 따르는 그 신뢰할 만한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하면 좀 들어야 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 좀 들어 먹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존경하다면서요. 그렇게 따랐잖아요.
좀 믿어주거나 아니면 깊이 있게 고민을 정말일까?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을 존경하면서도 세례 요한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사실과 진리를 그들이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기회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하는데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입술의 증거보다도 더 강력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기적들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자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났잖아. 그러면 조금 놀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지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런 기적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적은 단순히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인이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의미, 그런 사인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7가지 표적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행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 표적들이 중요한 게 이유가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 표적들이 중요한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이미 메시아가 오면 이런 기적들, 이런 표적들이 꼭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이적들이, 기적들이 나타난 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뭔지 아세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도 있어요. 하지만 소경이 눈을 뜬다는 기적은 없었어요.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뜬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기적만큼은 남겨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 예수께서 안수했을 때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적들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전부 사인이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거절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나중에 알고도 믿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궤적을 나중에 이제 경험하거든요. 그래도 믿지 않아요. 풍랑이 잠잠해지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예수를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들은 예수를 거절할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믿었던 것들이, 삶에 지탱했던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든 세계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기적들을 행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기적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말해요. 왜?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울 지역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 조금은 마음에 걱정은 있어요. 혹시라도 저 예수쟁이들이 주장하듯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서 지옥 가면 어떨까? 그런 조금의 염려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동안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돈 잘 벌면 장땡이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장땡인 줄 알았는데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모든 세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가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무너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에서 주장하는 저 진리가 혹시라도 진리일까 봐 무서워서 복음을 안 듣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서울에서 2명이나 만났어요. 지금 배심원단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시겠거든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한 사실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요, 그냥 인터넷에 백과사전만 쳐봐도 그렇게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판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확실하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죽음이 예수님 그분 자체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인지, 하도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죄 때문에, 나 죄 때문에 죽은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되는 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확실하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니까. 근데 그 죽음이 그 사람 죄 때문에 하도 죄가 많아가지고 그냥 죽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 사람이 주장하듯이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대신 죽으셨는지,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배심원단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난 본 적 없는데요. 그래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당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이것도 모두가 인정했어요. 제사장들도 로마 병사들도 모두가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가둬놨는데 무덤에서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이것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한 사실이에요. 사라졌어요. 빈 무덤만 남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뒤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갑자기 길거리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때문에 도망갔던 그 비겁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일제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도 만났어. 나도 만났는데?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팩트인데 이 팩트를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 끝까지 숨어 있어야지. 왜 그들은 다시 나타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전할까요? 혹시 설마 정말로 그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들은요, 좀 면밀히 좀 판단해 보시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믿을지 믿지 말지를 배심원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증거하시는 세 번째 증거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자, 39절 40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 당시에는 아직 기록되어 있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로 이제 신약 성경은 완성된 거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열심히 있는 성경 공부와 연구가 오히려 성경의 목적에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글과 책에는 기록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굳이 책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는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 가지고 만들잖아요. 예? 여기 볼펜이 하나 있는데요, 이 볼펜은 글을 쓰는 데 사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글을 쓰는 데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볼펜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길을 흡일 수 있어요. 길을. 예? 그리고 뭐 어디도 흡일 수 있어요. 그래, 코도 흡일 수 있어요. 코도. 예? 그리고 또 이 볼펜을 가지고 눌러가지고요 사람을 찌를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볼펜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원래의 의도대로 글 쓰는 용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시맨 영화 기억나십니까? 부시맨 영화. 부시맨이 뭐예요? 코카콜라 병 하나가 뚝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코카콜라 병을 콜라 마시는데, 물 마시는데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막 쓰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원래 성경의 목적은 뭘까? 성경의 목적,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다시 말해 구원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은 거예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은요 성경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이 책을 읽고 구원, 영생을 얻기 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영생 얻기 위해, 구원 얻기 위해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께는 오지 않았어. 영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는 가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정말 메시아가 궁금한지, 정말 알고 싶으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님께 가서 진지하게 좀 물어보면 되잖아요. 정말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물어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좀 따지고 들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진지한 질문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나와 있어요? 미가서에 보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태어날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호구 조사를 한다고 딱 태어날 그 당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을 그때에 마구간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예수님께 찾아가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어디서 태어났어? 에? 당신 진짜 고향이 어디요? 이렇게 좀 진지하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묻지도 않고 예수 나사렛에서 자랐지, 나사렛에서 태어난 저 사람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지,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그냥 단정짓게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지를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를 않는, 내게 오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겸손하게 된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고 사람을 살리는데 그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성경을 잘못 이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봅시다. 우리도 조심하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읽으면서 그렇구나, 성경을 보니까 역시 우리 남편이 문제야,
이 인간이 진짜 문제였는데 성경 보니까 딱 죄라고 써있는 거 다 하네 네가. 야, 역시 원수였어. 역시 원수야. 정말 우리는 원수야. 성경에도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 이렇게 성경을 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은 나를 위해서 봐야 된다.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진짜 의미를 묵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 지식 쌓기에 성경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 줄줄줄 다 외우고 있던데도 예수님 보기에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머리로 외우고 암송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교회를 몇십 년, 50년, 60년 다닌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정말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정말 누구신가를 가장 바르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 중요하지만요,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식 쌓으려고, 교만해지려고 성경 공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헛된 길로 인도하는 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뭐였죠?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이 표적들, 그리고 성경의 예언들이 모두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증거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증거들을 지적으로, 머리로 이해하고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에게 나와 참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제시하신 증거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분께 나아가 참 영생, 생명, 하나님과 관계하는 참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그분께 나아가기를 권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